자,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한 구절 읽고 제가 간단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자,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다 함께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저도 특세하느라 좀 많이 피곤하고 막 힘들고 막 그런데 여러분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또 새벽기도 하시고 또 출근하시고 또 살림하시고 공부하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잠깐 안마 한번 하시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토닥토닥 한번 해주시고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라고 하시고. 이렇게 아까 찬양할 때는 이렇게 활기차지 않으셨는데 골동성전은 모르겠지만 세교성전은 찬양보다 안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 자, 우리가 세 번의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고 듣는 것에 저변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불행하게도 성도가 이 땅에 사는 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거나 말씀에 불순종할수록 이런 전쟁에는 더 많이 노출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 패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박살나고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에 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강해져야 한다. 따라합시다. 강해져야 한다. 제가 영적 전쟁 주일 설교할 때 첫 번째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지켜내는 담대함, 그리고 어떤 쓰러짐에도 다시 일어나는 꿋꿋함,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대적해야 한다. 자, 우리가 마귀를 향하여 물러서지 말고 대적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또 명령이기 때문이고요. 또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적하지 않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백병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의 영들입니다. 통치자들을 움직이는 영들, 영향력이 큰 조직과 분야, 사상과 제도들 속에 숨어있는 영들입니다. 또한 환경이 내 안에 가져다 준 잘못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의 대상들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이번 고난주간에 사실 가장 큰 주제였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힘은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다.
마치 사거리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경찰관의 권세와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5톤 트럭을 당연히 제가는 힘으로는 없지만 그 경찰관의 권세로 그 15톤 트럭을 그 앞에 세울 수 있는 권위가 거기에 있듯이 우리가 마귀를 대항할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로는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신갑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월요일부터 한 말씀 한 말씀씩 들었습니다. 자, 복습을 해보면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은 진실만이 힘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군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하고 투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못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할 때 성도는 절대로 힘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방탄조끼와 같은 것으로서 뚫리면 심장을 관통하여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던 이 의는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래서 올 의자, 의로울 의자라는 한자도 어린 양이 있고 나를 덮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의 보혈로 내 허물과 부족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마음의 평안이 없이는 한 발짝도 전쟁터로 내디딜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한 그 전장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평안은 누가 주실까요?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쉬지 않고 날아오는 불화살과 같아서 잠시라도 방패를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내려놓는 일도 그래서 없어야 합니다. 또한 불화살을 막아내려면 방패 겉가죽에 물도 적셔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화살 끝에 있는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방패에도 예수의 보혈을 적셔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혈은 하나님의 상징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아야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는 구원의 투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이죠.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으로서 생각과 판단의 장소입니다. 머리는 생각과 판단의 장소입니다. 전쟁에서의 판단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판단에 의하여 전략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전략은 무엇일까? 그것은 소망이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주도하실 거라는 소망, 그것이 우리 영적 전사들의 유일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을 좀 세게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들었던 적이 있는 것이고,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못 나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친절한 여러분들에게 또 상세하게 복습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성령의 검. 자, 마지막 영적 군사들의 무기는 성령의 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다른 무기는 설명이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렇게 설명 없이 비유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성령의 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게 뭔지를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령의 검은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유일하게 자체 해석을 붙여놨습니다. 성령의 검이라고만 하지 않고, 성령의 검이라고 해도 우리는 알아먹을 텐데, 성경은 친절하게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 두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부착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복장 규정들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띠, 허리띠로 공격할 수는 없죠. 방탄조끼, 호심경도 공격용 무기는 아닙니다. 방패도 그렇습니다. 투구도 그렇습니다. 신발도 공격용 무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도 저도 아무도 없을 때는 신발로 걷어찰 수도 있지만, 투구를 벗어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를 때릴 수는 있겠지만, 허리띠를 빼가지고 찰싹 때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원래 공격용 무기는 아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영적인 전쟁의 시작은 방어전으로 시작하지만 영적 전쟁의 마침은 공격으로 끝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앞서서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마귀가 먼저 공격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방어전의 성격을 취합니다. 공격을 먼저 하니까요. 우리가 마귀에게 먼저 대드는 적은 없습니다. 항상 마귀가 먼저 공격하면 우리는 방어합니다. 방어. 하지만 우리의 영적 전투는 그렇게 마귀로부터 내 한 몸 다치지 않는 정도의 방어전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성령의 검은 필요 없겠지요.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영적 전쟁의 시작은 방어전으로 시작하지만 영적 전쟁의 마침은 마귀를 무찔러 승리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귀를 무찔러야 전쟁은 끝나는 것이지, 나 한 몸 안 다쳤다고 해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검이라는 말, 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카이라, 따라합시다. 마카이라. 자, 이 마카이라라는 말이 이 성령의 검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칼이 어떤 칼이냐면은 길이가 약 19인치, 약 50cm 정도 되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한 규빗입니다. 자,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로부터 시작해서 손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자, 여러분, 군사가 가지고 있는 칼의 크기로 봐서는 크기치고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커요? 작죠. 칼의 길이가 요거밖에 안 돼요.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면 이런 칼은 어디에 씁니까? 이런 칼, 긴 칼이 아니라 이만한 칼도 있을 텐데 왜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검은 마카이라, 이 마카이라는 말은 1규빗 정도 되는 칼이라는 뜻입니다. 약 45에서 50cm 정도 되는 칼이라는 뜻입니다. 이 칼의 특징은 특공대가 소유하는 칼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칼입니다. 한쪽으로만 날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날이 서 있는 칼입니다. 그리고 특공대가 쓰는 칼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요만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칼은 어디에 쓸까요? 어디에 쓰기 위하여 이 칼을 차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 이 칼을 잡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칼은 이렇게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칼이 만약에 이게 칼이라면 이렇게도 칼을 잡아서 적을 찌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카이라는 칼은 어떻게 잡느냐 하면 이렇게 잡는 칼입니다. 이렇게 잡는다는 말은 뭘까요? 이게 뭘까요? 적을 때려 눕혀놓고 마지막 목숨을 끊을 때 이렇게 내리치는 칼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찌르는 칼이 아니라 내리치는 칼이라는 뜻이 마카이라입니다. 마카이라. 그러니까 이 칼을 한번 내리치면 적은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끝납니다.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마카이라, 마카이라. 자, 여러분, 이게 특공대가 마지막 백병전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칼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칼이 아니라 마지막 적을 내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뜨려서 내가 정말 저 적이 내 앞에서 목숨이 끊어진 것을 봐야 할 때, 그때 내려치는 칼이 마카이라입니다.
그래서 백병전에서 쓰는 칼입니다. 영적 전쟁에 나가야 할 군사들이 왜 이런 칼을 소지하라고 성경은 얘기했을까요? 이게 뭐냐 하면 반드시 죽이라, 확실히 죽이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봐주는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휼이 없는 전투다. 마귀에 대해서는 긍휼이 없다. 끝장을 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되느냐? 나 하나 안 다치면 된다. 마귀가 저기 있으면 도망만 다니면 된다. 그게 아니라 끝장을 봐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우리에게 선물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야 끝나느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끝장내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 마카이라와 같은 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머, 하나님,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나에게 위로를 주고, 말씀은 나에게 소망을 주고, 말씀은 나에게 격려를 주고, 말씀은 나에게 힘을 주는 줄만 알았는데 마귀를 아주 작살내는 무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 어색하시잖아요, 느낌이.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치열한 백병전에 우리는 직면해 있고, 너 죽지 않으면 나 죽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들어야지, 그냥 호락호락하게 일단 상황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나만 다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얕잡아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치열하고, 너 죽고 나 살자,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는 것이니 이것은 긍휼이 없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사도 바울의 주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 칼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면 금방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라는 단어. 로고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책, 기록된 말씀,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성경. 하지만 여기에 모든 기록이 다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다 내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레마. 따라합시다. 레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레마는 내게 주신 말씀.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레마는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달라요. 성경을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다 달라요.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 남아있는 말씀, 위로가 된 말씀, 도전된 말씀, 나를 이기게 하는 말씀, 힘들 때마다 붙들고 있는 말씀, 기억나는 말씀, 적용하고 있는 말씀, 의지하는 말씀, 순종하는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말씀, 내게 찔린 말씀, 이 말씀이 레마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칼과 같다는 말은 로고스라는 의미일까요? 레마라는 의미일까요? 레마라는 의미죠. 기록된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절대로 이것이 칼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우리에게 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딱 와닿은 그 말씀,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기억나는 말씀, 남아있는 말씀,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꼭 여러분들에게 남은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30분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중에 나에게 남아있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반드시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내게 들려진 말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무기가 되고 힘이 되지, 선포된 말씀 모두가 다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이 무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3가지로 받으실 때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 속에 남아있는 말씀, 예수님의 생각에 기억된 말씀, 예수님이 붙들고 계셨던 그 말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잠깐 내가 성경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 예수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칼집에는 칼이 들어있어야 되듯이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아멘. 칼집에 와로밭이 꽂고 다니면 안 됩니다. 칼집에는 칼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집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있어야 언제든지 꺼낼 수 있습니다. 읽은 말씀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 나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것이 언제든지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칼의 능력을 확신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확신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자.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말씀을 사용하면 내가 반드시 이 상황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수많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거늘 그런 반응에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칼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확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입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입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남아있는 말씀, 여러분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말씀, 여러분이 평소에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입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빛이 있었듯이, 궁창이 있었듯이, 땅과 바다가 나눠졌듯이,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겼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 속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우울증이 오고 염려가 오고 유혹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내가 대적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선포한 입술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평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설교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대적 기도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한다.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떠나가라. 질병을 주고 상처를 주고 절망을 주고 오해를 일으키고 유혹하고 분노케 하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영아, 내가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내 앞에서 묶임받고 굴복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눈앞에서 마귀가 굴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한다.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떠나가라. 질병을 주고 상처를 주고 절망을 주고 오해를 일으키고 유혹하고 분노케 하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영아, 내가 너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내 앞에서 묶임받고 굴복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마귀가 좀 얕잡아 봅니다. 약간 좀 힘찬 목소리로 질병을 주고 상처를 주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좀 선포하면서 아멘, 아멘, 상대방을 제압하는 듯한 느낌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내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다시 시작.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한다.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떠나가라. 질병을 주고 상처를 주고 절망을 주고 오해를 일으키고 유혹하고 분노케 하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영아, 내가 너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내 앞에서 묶임받고 굴복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선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귀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성령의 검으로 꽂으십시오. 마카이라. 네. 그래야 여러분 앞에서 굴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칼을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돌을 골리앗을 향하여 던지지 않았다면,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여리고를 돌지 않았다면, 모세가 나일강을 내리치지 않았다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기드온이 나팔을 부르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나아만이 7번 몸을 담그지 않았다면, 가나 혼인잔치에 종이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환관장을 시험하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여러분의 눈앞에 기적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돌을 던져라. 그러면 던져야 됩니다. 군대를 끌고 여리고를 하루에 7바퀴씩 돌아라. 그러면 돌아야 합니다. 모세에게 나일강을 내리쳐라. 그러면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믿고 내리쳐야 합니다. 120년간의 긴 세월이지만 방주를 지금부터 만들어라 했으면 만들어야 합니다. 기드온에게 나팔을 불어라 했으면 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잡힙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이니 순종해야 그의 문둥병이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이 순종을 감당할 때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마귀는 제일 겁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장 겁내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여호와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피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을 꽂는다는 말은 입으로 선포한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의 삶으로 순종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목숨 내놓고 나서는데 마귀가 거기서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여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면 마귀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거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칼집에 칼이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늘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